고린도전서 4장까지 지난주에 봤고요. 오늘 5장부터 봐야 돼요. 고린도전서 배경에 대한 얘기는 지난주에 다 했어요. 다 했고, 이제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편지를 쓰면서 1장부터 4장까지가 파당에 대한 책망이었어요. 분파가 나누어져 싸우는 그 모습에 대하여 이렇게 책망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1장에 파당이 나눠진 것 때문에 책망을 하면서 그리스도가 이제 나누어졌느냐라는 얘기를 했고, 2장에 오면 너희가 다 육신을 따라 행하는 것이다.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파당을 나누는 건. 그 다음에 3장은 그 교회 공동체를 더럽히는 것이다. 이렇게 파당이요. 그러니까 분파를 나누는 것이 교회 공동체를 더럽히는 거다. 성전을 더럽히는 거다. 가만두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멸하시겠다. 이렇게 말해줘요. 그리고 4장에 오면 그것은 너희가 교만 때문이다. 라고 말하면서 4장 후반에 말이 아니라 능력에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까지 해놨고 5장부터가 이제 오늘 새로운 이야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4장까지가 파당이 나눠진 문제 때문에 계속 2장을 했다면 5장부터 거의 한 주제씩을 다뤄요. 이렇게 한 장씩. 또 5장은 이 음행에 대한 문제를 다뤄요. 이 5장의 음행에 대한 문제는 좀 당황스러워져요. 그 시작이 그러거든요.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 아내를 취하였다는도다. 그러니까 아버지 아내를 취하였다 이 말은 새엄마예요. 그러니까 엄마를 취했다라지 엄마를 아버지 아내라고 하면 이상하잖아요. 아버지의 아내란 엄마예요. 새엄마. 그러니까 새엄마니까 자기하고는 어찌됐거나 혈육계 관계가 아니잖아요. 거기서 고린도 지역은 음란했다 그랬잖아요. 고린도 지역은 음란했고, 그런 지역에서 살다 보니까 새엄마도 엄마로서 존중하기보다는 그냥 여사, 또 새엄마도 아들을 또 그냥 남자, 이렇게 대하면서 아주 음란한 문제가 교회 내에 이렇게 쓱 들어오는 거예요. 이걸 여기 보면 2절에 보면 너가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행한 자를 여기 쫓지 않았다 그러는데요. 이유가 이래요. 대부분 그런 것에 익숙한 사람들이에요. 고린도 지역에 음란한 곳이니까 음란한 지역에 살던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교회 주 멤버가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제가 광명시에서 사역을 좀 할 때 광명시 중원교회라고 있어요. 그 중원교회가 광명시에도 광명사거리에서 광명사거리 이렇게 오면 이렇게 불빛이 이렇게 붉은 골목이 이렇게 있어요. 전 서울 처음 와갖고 버스 타고 지나가다가 전농동인가 어디 지나가다가 전 정육점인 줄 알았어요. 정육점이 쫙인 줄 알았어요. 야, 이 정육점이 굉장히 기네. 이렇게 멀리서 봤는데 근데 가까이 갔더니 왜 여자분들이 쫙 있어요. 전 문화 충격이었어요. 이 촌놈이라 갖고 정말 충격이었어요. 저는 그때가 이게 뭐지 이래갖고 정말 처음이었어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이제 신학 입학하려고 서울 처음 와서 버스 탔다가 근데 이제 광명시에 사역을 하는데 거기 또 그런 골목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골목에 중원교회라고 개척을 했어요. 그분이 나중에 이제 부흥을 하셔서 나와서 이제 건물을 세우시고 그분이 여러 가지 이제 사역을 공개적인 사역을 많이 하시는데요. 그분 사역 사람들 모아놓고 하여튼 컨퍼런스를 갔는데 그분이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거기다 교회를 세웠는데 돈이 워낙 없었으니까 그런 골목에 무슨 상가가 들어오겠어요. 그런 관련 산업 외에는 들어오질 않겠죠. 근데 돈이 없어서 그 골목에 2층에다가 십자가를 달고 교회를 했는데 이분이 교회 가면 그 아가씨들이 오빠 놀다 가라고 계속 그런대요. 난 성경을 끼고 가도 막 그런데요. 그런데 그분이 거기서 아팠던 얘기를 하는데 뭐냐면요. 평일날 낮에 문을 열어놓으면 교회에 낮에 밤에 이제 영업을 하셨던 그 아가씨들이 낮에 되면 이제 잠깐 영업을 쉬잖아요. 아침에 늦잠 자고 일어나서. 근데 그때 자기네 그 골목 안에 십자가가 쓰니까 어릴 때 신앙생활 했던 청년 그 자매들 그분이 하는 말이 그래요. 그들이 와서 운대요. 예배당 와서
자기가 어릴 때 교회를 다녔었는데 어쩌다가 이렇게 흘러서 거기까지 와 있고, 근데 어느 날 동네 딴 데 교회가 있던 게 아니고 자기네 가게 앞에 교회가 서니 그 얼마나 마음이 그렇겠어요. 십자가 앞에서 자기가 영업을 하는 거잖아요. 어찌됐거나 신앙 양심이 있는데. 그러니까 낮에 되면 와서 우는 거예요. 그 중에는 그분이 그랬어요. 목사님 딸도 있었고 장로님 딸도 있었고 그랬대요. 그냥 그랬구나. 그런데 그 친구들을 이렇게 목사님이 말씀으로 권면하고 이제 이 삶을 내려놔라 그러면 거기서 엉엉 울고 결단을 하지만 현실이 아니니까 또다시 거기에 들어가 있고, 그런 얘기를 그분이 간증을 하는 걸 들었어요. 자, 교회가 고린도 지역은 어마어마하게 음란했다 그랬잖아요. 거기에 교회가 섰어요. 그러면 그 교회에 오는 성도들이 경건한, 평소에 경건한 인물들이 왔을까요? 아니죠. 그 동네 사람들 거기서 결혼하고 거기서 살고, 여인은 신전에 가서 1000명을 상대하고 와야 되는, 결혼해야 되고, 남자들은 평생 아무 때나 가면, 신전에 가면 육체적 쾌락을 누릴 수 있는 동네에 사는 사람들이 복음을 받고 교회 왔어요. 여러분, 한번 몸에 밴 죄는 잘 안 끊어져요. 죄는 접하지 않는 게 가장 좋아요. 그리고 이미 접했다면 그것이 우리의 삶에 이렇게 뿌리를 내리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멀리하는 게 가장 좋아요. 만약에 죄를 그 어떤 환경이 잘 죄짓게 하면 그 환경을 버리지 않으면 자기가 의지 갖고는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아이들을 우리가 양육하지만 청소년들이 죄를 접하지 않도록 하는 게 가장 좋고요. 죄를 접했다면 거기서 끊어낼 수 있도록 환경을, 또 친구들을 달리 해줘야 되죠. 그래서 제가 교회 사역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서울 시골 분들이 도리어 죄를 끊는 데 쉬워요. 왠 줄 아세요? 시골에 지방에서 올라와서 만나는 사람들이 고향 친구들이 아니라 새롭게 만나고 또 거기서 또 새로운 사람들을 사귀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환경을 좀 달리하면 어릴 때부터 그렇게 막 죽자 살자 이렇게 친했던 친구가 없고 새로운 관계 속에 자기가 새로 만들 수 있는데, 서울 출신들은 이게 끊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매일 만나던 사람들이 여기서 요 동네에서 요 동네 갔다고 안 만나는 게 아니고 전화만 하면 전철 타면 만날 수 있으니까, 이게 거기서 이렇게 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 관계를. 최소한 아까 동네를 좀 멀리 떨어져서 교회를 다니면 되는데 좀 이사 갔으면 좀 조금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보면서 사람이 죄성은 너무 무섭구나.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끊지 못하면 환경을 바꿔야 되는데, 환경이 대부분 주변 사람들을 통해 영향을 받고 죄를 짓거든요. 자, 이런 고린도 지역은 아예 그렇게 태어날 때부터 그런 지역에서 태어났고 자랐고 아무렇지도 않게 그렇게 행동하다가 주님을 딱 믿었는데 이게 하루아침에 안 끊어지겠죠. 그러니까 이 죄를 못 끊는 거예요. 자기네 성도 안에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책망하고 그것에 대해서 죄책감을 갖게 하고 그것에서 이렇게 좀 떠나게 해야 되는데 그거를 용납해요. 그래서 통한이 여기지 않는다, 이 말은 뭐냐면 그냥 자기도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그러고 있는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죄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지 못하거든요. 여러분, 다 우리 그렇잖아요. 다 우리 연약한 스위치가 있습니다. 저한테 묻지 마세요. 은혜 안 되니까. 그 스위치들이 있는데요. 평소에는 그 스위치가 잘 안 눌러지기 때문에 우리가 성도로서 잘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그 스위치가 딱 눌려져요. 그러면 이게 통제가 잘 안 되는 게 우리가 갖고 있는 죄성이거든요. 근데 그 죄에 대해서 책망을 받고 성령의 강력한 책망과 그 주변에 이런 것들로 이렇게 돌아서야 되는 통한이 여기고, 정말 옷을 찢고 가슴 찢고 하면 어쩌면 좋겠냐고 막 이래야 되는데 통한이 여기지 않는 거예요. 왜냐면 이들이 다 그러고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너희가 책망하지 않느냐, 내어 쫓지 않느냐 그러면서 6절 보면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않도다. 적은 우리 온동이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미안하죠? 이 남자들이 죄를 자랑하는 거, 여자분들은 안 그런 것 같아요. 죄를 자랑하는 여자들은 없는 것 같은데, 남자들 이상의 남자들끼리 모이면 그 죄를, 내가 옛날에 말이야 일당 8대1로 싸웠는데 내가 말이야 다 닭살을 내고 말이야 내가 옛날에 술을 그냥 앉은 자리에서 다 먹고 하지 그걸 아유야 그러면서 뭐 했다는데 막 이게 무슨 여기 훈장처럼 막 이러고 있어요. 이걸 너희가 어찌 이렇게 그런 것들을 자랑하느냐, 이렇게 이 자랑이 너희가 잘하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말했는데, 이들이 이제 이렇게 이런 삶에 대해서
그냥 용납하고 마치 이러고 있는 것에 대해서 책망을 하면서 그 죄가 온 누르게 퍼진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죄는 용납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에서 그 죄를 자꾸 이렇게 말하고 그것에 대해서 용납하는 분위기가 있으면 안 돼요. 부끄럽게 해야죠. 사람을 책망하는 게 아니고요. 사람을 부끄럽게 한다면 그 죄 자체를 부끄럽게 해서 그 죄를 이렇게 입 밖에 안 내도록 해야 돼요. 그리고 누군가에게 얘기됐을 때 그것의 심각함을 알게 하고 이렇게 돌이키게 해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돼요. 그래서 여자분들은 잘하고 계신데 남전도에는 종종 안 좋은 모습들이 있어요. 예전에 정치 얘기하면 쌍욕하시고 왜 정치 얘기하면 이렇게 쌍욕을 하시는 거예요. 밥 먹도 말고 막 긴장을 해갖고 제가 뭐 이상한 소리 하시고 뭐 그래요. 막 세상 얘기하시다 막 거칠어지고 그래 내가 그때 몇 년 전이죠. 강대생에서 그랬잖아요. 정치 얘기하지 말고 욕하지 말라고. 밥 먹을 때 그럼 제가 가만 안 놔둔다고. 그리고 몇 번 그래가지고 그다음부터 안 하는데 요즘 살짝 또 하시기를 해. 그랬는데 저번에 남전도에 모임 갔는데 남전도 회장님이 그 얘기를 던지는 바람에 또 싹 들어가셨어요. 이게 용납하면 좀 용납하면 조금씩 괜찮아 그러다가 이게 정도를 넘어서요. 그러면 이게 무너지는 게 적은 누리기 엉덩이를 더럽히는 거예요. 엉덩이를 괜찮아 그래요. 교회 내에 쌍소리를 하면서 이게 안 되죠. 예배 격하게 드리고 앉아서 밥 먹으면서 거친 얘기를 하고 그리고 복음과 상관없는 자기 정치 색깔에 갖고 막 논쟁을 하고 있으면 제가 그랬잖아요. 정치나 이런 건 그 당시 사회 분위기나 이런 것 때문에 그것이 진리다 아니라가 결정이 되는 것이 세월이 좀 지나고 나면 그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항상 세월이 지나고 나면 몇 년 전에 그 얘기는 이건 정죄되어지고 그건 적폐가 되어지고 오늘 우리가 정당하다고 생각했던 게 또 몇 년이 지나면 이게 또 적폐가 되고 잘못된 것이라고 평가되겠죠. 그래서 그 안에 있을 때는 우리가 그 안에 함몰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회현상 이런 거 갖고서 진리다 아니라를 말하는 건 여기는 진리만 선포되고 진리만 나누고 그 진리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 곳이고 그 진리를 추구하는 곳인데 이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적은 누리게 엉덩이를 더럽히는 거예요. 엉덩이를.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책망을 받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면서 내어 쫓으래요. 11절 보면 이제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을 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 말고 그런 자와 함께 먹지도 말라. 여기까지만 들으면 큰일 나요.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고요.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냐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원래 그러고 사니까 그냥 그 사람들은 뭐 논쟁하고 사귀지 말고 그러면 사귈 사람 아무도 없대요. 밖에서 사람들은 그냥 그러고 사는 사람들이니까 그런 사람들과 교류하고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들에게 주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니까 만나지만 교회 안에 사람들은 너희가 판단하고 옳고 그름에 대해서 알아야 되잖아. 그러고 하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내쫓으래요. 그래서 13절에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와 이 악한 사람들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라고 말해서 음행의 문제에 대해서 아주 엄해요. 이 음행에 대한 문제는 신구약을 이게 동일하게 음행에 대한 문제는 하나님 너무 싫어하세요. 여러분 구약의 율법이 두 가지예요. 크게 하나는 제사법, 하나는 도덕법. 이 제사법은 성전에서 관련된 얘기들이죠. 뭐 제물을 어떻게 드리고 그리고 음식은 어떻게 먹고 뭐 이런 것들이 다 제사법에 해당돼요. 이 제사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성됐어요. 더 이상 그래서 우리는 제사를 지내지 않죠. 우리 짐승 안 잡아요. 우리는 먹는 문제 갖고 뭐 돼지고기를 먹어도 되냐면 선지국을 먹어도 되냐면 이런 논쟁하는 것 자체가 이미 의미 없는 짓이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완성하셨거든요. 그림자에서. 하지만 도덕법은 유효해요. 유효해요. 그래서 그거는 신구약을 막론하고 동일해요. 살인하지 말라 동일해요. 부모에게 효도했다 동일해요. 음행 간음하지 말라 동일해요. 갑자기 십계명이 생각이 안 나죠. 왜? 부살, 간도, 거탐 하지 말아야 돼요. 그 외에 다. 그러니까 도덕법은 유효한 거예요. 그것은 예수 믿을수록 점점점 그 도덕법에 더 엄격해진 기준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 믿었으니까 괜찮아가 아니고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더 도덕과 윤리가 우리 삶을 지배하도록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초대교회 때는 음행에 대한 문제가 심각했죠. 4가지 중에 하나. 예수 믿으면 음식이 3개, 하나가 행동이었어요. 음식은 우상숭배 제물 먹지 말고 목매어 죽인 거 먹지 말고 피채 먹지 말고 이거 다 우상숭배와 관계 있다 그랬어요. 하나 음행을 금하고 해요.
여기서 음행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왜냐면 그것이 음행에 대한 문제는요, 인간의 죄성을 가장 자극시키고 말초신경을 가장 자극시켜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의 경건을 무너뜨리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경건을 무너뜨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우상 숭배들은 다 음행과 관련이 되어져. 구약의 그 가나안 지역의 모든 우상 숭배는 반드시 신 앞에서 음란해요. 그리고 그 음행을 함으로 사람들의 쾌락을 채우고 신을 기쁘게 한다는 명목하에 인간의 죄를 자극시키죠. 근데 그 중동의 신앙에 유일하게 그것에 대해서 거부하게 하는 것이 여호와 신앙이었어요. 여호와 신앙. 그러니까 이건 동일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 교회 안에 누가 이거 모르죠. 누가 무슨 짓을 하는지. 하지만 우리 안에, 우리 속에 있는 죄성에 대해서는 스스로 엄격하게 잘라내고 그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통해 영광 받고 우리의 거룩한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길 원하는 사람들에게 통로가 되어지는, 저 사람은 예수 믿는데 참 아름답다, 이렇게 해서 통로가 되어야 되겠죠. 하여간 5장은 음행에 대한 문제예요. 6장은 소송에 대한 문제예요. 거기 1절이 이래요.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꼭 그래야 되겠니? 이런 뜻이에요. 성도끼리 이제 뭐 돈 문제든지 무슨 문제가 생겼는데 이걸 갖고 어디 가냐면 세상 법정에 가지고 갔대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꼭 그래야 되겠어? 구태여 그래? 그 교회 안에 있는 성도의 문제를 갖다가 믿지 않는 자들, 불의한 자들, 의롭지 못한 자들에게 가서 그걸 받아야겠어? 너네는 의로운데 안 창피하냐? 뭐 이런 뜻이죠. 4절 보면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 교회에서 경위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경위 여김을 받는다, 이 말은 우리가 뭐 인권의 문제가 아니라 믿는 자들은 의로운 자들, 믿지 않는 자들은 불의한 자들, 경위 여김을 받는 자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너희가 그들 앞에 가서 그러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 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냐.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 말하는 거래요. 딴 데는 사도 바울이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는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주장하려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말했는데, 여기는 내가 니들 부끄럽게 하려고 말하는 거야. 이렇게 아주 부끄러운 짓을 하고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소송 사건이.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하고의 어떤 문제에서 소송하고 안 하는 거, 이게 문제가 아니고요. 이거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교회 안의 문제를 세상 법정에 가지고 간 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거기 가면 목사님 얘기 나오고 장로님 얘기 나오고 막 나올 거 아니겠어요. 참 창피하겠죠? 우리 교단이 그래요. 그래서 한 2, 3년 동안 맨날 법정에서 맨날 싸우고 문자가 계속 와요. 이쪽 파 저쪽 파에서 우리가 이겼습니다. 뭐 지었습니다. 뭐 요번에 다시 소송을 합니다. 뭐 상소합니다. 내가 왜 이러지 우리? 성경이 없나? 여러분, 성경을 뭐라 하냐면 저주에 보면 차라리 손해보는 게 낫지 않냐는 그래요. 저기 7절 봐요.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다. 여기 뚜렷한 허물이 있다는 걸 다른 번역 성경은 너가 이미 졌다. 네가 소송하는 순간 닌 진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거.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이전 사람도 지금 여러 번역본 보고 있죠. 안 봤어요? 여러 번역본을 보면 번역본들에 거기 뚜렷한 허물이 있지 아니하냐, 여기가 넌 이미 진 거야, 이렇게 말해. 다른 번역에. 그러니까 내가 이기겠다고 소송을 하는 순간 세상 법정에 교회 문제를 가지고 가는 순간 닌 진 거야. 네가 그것을 이겨서 네가 원하는 걸 따냈다 할지라도 주님은 진 거래요. 영광이 가려진 거래요. 그래서 8절에 너희는 불을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의 형제다. 형제끼리 싸우고 자 잘했다 야. 이거 그러고 있냐 너희가,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성도 법정에서 교회 얘기가 요만큼에 나올 것 같으면 그냥 포기하세요. 그럼 주님이 그냥 모른 척 하실까요? 제 경험상 주님은 절대로 그냥 계시지 않았어요. 주님은 절대로요. 주님은 항상 그것에 대해서 책임을 져줬어요. 제 경험상. 저 목회하면서 제가 도장 찍어주고 뭐 한 게 3번이에요. 카드를 빌려준 건 몇 번 있고, 그때 맨날 그럴 때마다 저희 집사람한테 무지하게 혼나는데요. 사고가 나요. 꼭 사고가 나. 너무 형편이 어려워서 금이카드 쓰고 알아서 갚고 그래요. 근데 나중에 보면 못 갚아갖고 그게 나한테 오면 그분은 사라지시고 저는 이제 득감당 안 되고, 그게 몇 번 있었어요. 근데 이제 도장 찍어준 게 3번, 그 중에 2번이 저희 집에 차 앞으로 올 뻔했어요. 근데 전화를 했어요. 법원에다가. 그럼 왜 나한테 오냐?
왜 나한테 오냐고. 그 사람한테 가지. 그럼 갚을 거 있는데 했더니 그래요. 우리나라 법이요. 도장 찍어준 사람한테 온대요. 네가 도장 찍었으니까 그래서 우리 집으로 먼저 오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하다가 이제 웬만큼 되면 더 이상 이 사람이 못 갚는다 그러면 저한테 오는 거예요. 그 내가 그럼 이거 어떻게 하면 좋냐? 그 사람 돈인데 왜 나한테 오냐? 일단 당신이 갚고 구상권인가 그걸 청구하래요. 그 사람한테. 그래서 당신이 받는데요. 미쳤어요 제가? 성도끼리 소송을 하고 앉아있게? 그래서 네 그러고 말했어요. 그럼 우리 집 난리가 났겠죠? 아니 희한하게 저는 그때 그 당시 우리 교회가 제 사례비 안 나올 때예요. 그때 우리 교회가 막 엉망일 때, 뭐 다 아는 우리 교회 막 하여간 엉망일 때 막 서로 막 갈등하고 막 서로 힘들어할 때, 그때 막 힘들어하니까 교회 헌금도 적어주고 사람들 막 그래고 전 사례비는 안 나오고 그때 카드비 내하고 선교회 보내면서 교회는 막 엉망인데 그때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주여 주님 때문에 참아요. 주님 기억하셔야 돼요. 주님 기억하셔야 돼요. 근데 주님께서 다 해결하셨어요. 어떻게 해결인지 몰라요. 저 누구한테 돈 끌어간 적 없어요. 전 개척하고 한 번도 돈 끌어간 적 없어요. 개척하기 전에 1,000만 원 빌려서 예배성 얻고 1,300 빌려서 사택 얻었지만 그러고 나서 1년 반 만에 다 갚고 맨 바닥에서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작하셨기 때문에 그 누구한테 가서 이렇게 빌려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 다 해결하셨어요. 그리고 더 풍성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소송하지 마요. 저하고 만약 이 집사님하고 갈 때 내가 이 집사님한테 돈을 좀 빌렸는데 내가 못 갚아요. 소송하지 마요. 그냥 이렇게 잘 먹고 잘 살아. 그리고 끝내요. 그리고 하나님 기억하시죠? 저 황 목사 내가 주님 때문에 참은 거예요. 이렇게 참으셔야 돼요. 바래요. 그러니까 절대 성도끼리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절대. 그것이 아무리 정당화되고 자기가 보기에 그래도 교회 내에 갈등이 생겨갖고 막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럼 교회 문제 갖고 소송하시면 하지 마요. 반대파가 교회를 갖기 때문에 너네 가져. 그럼 되지. 이게 건물이 뭐 교회도 아니고 그까지 건물 하나님이 새롭게 하시려면 새롭게 해주지. 건물 가지면 되죠. 갖고 우리 그냥 바닥에 그냥 공원 가서 예배 드리다가 하나님께서 천막을 하면 천막 예배 드리고 그러다가 야 여기 왔다. 저 빈지하 있다. 그럼 빈지하 가서 예배 드리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는 거예요. 싸우면 안 돼요. 절대 싸우면 안 돼요. 그 세상 법정에서. 왜냐면 그런 순간 복음은 가려져요. 예수님은 사라져요. 그 동네에서 복음 전하면 막혀요. 우리 진 거예요 이미. 그러니까 여기 6장에서 말하는 게 뭐냐면 형제간에 소송하지 말아요. 니네는 이미 소송하는 순간 이미 넌 진 거래요. 네가 싸우고 있는 그 사람은 네 형제네라. 이렇게 말해줘요. 형제라. 차라리 속는 것이 낫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게 11절까지예요. 12절부터 20절까지는 다시 음행에 대한 문제를 다시 거론하거든요. 12절 보면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이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이건 나중에 10장에 가서 다시 나와요. 이 부분. 이거 똑같은 말이. 그러니까 성도의 자유에 대한 말씀인데 성도는 자유로 뭐든지 할 수 있지만 기꺼이 그 자유를 복음 때문에 스스로 통제한다 이 말이에요. 스스로.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 받았죠. 그리고 우리는 어떤 율법을 지키거나 이런 것에는 어떤 종교적 의무가 없어요. 의무가 아니라 우리는 기꺼이 행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미 얻은 자유, 복음을 통해 얻은 자유, 갈라디아서도 이걸 믿음으로 얻은 그 상속자의 자유, 이것으로 육체를 위하여 죄를 짓는 데 쓰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너의 그 자유를 사용하라고 말하는데요. 여기도 그 원리를 갖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우리가 무엇인지 할 수 있지만 다 유익한 것이 아니래요. 우리는 기꺼이 우리의 자유를 무엇 때문에 통제해야 되는 거죠. 자, 지금 그러면서 음란에 대한 문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16절 봐요.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됐다 하셨다. 그러니까 다른 죄는 다 몸 밖에 있는데 창녀와 몸을 합하는 자는 네 몸 안에 죄를 짓는 거래요. 참 논리가 묘하죠. 네 몸은 그러면서 19절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죄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3장에서 뭐라 하냐면 성도의 공동체를 성전이라고 그랬어요. 그 공동체를 더럽히는 게 뭐였냐면 파당을 나누는 걸 성전을 더럽힌 건 다 하나님께서 멸하시라 그랬고 여기 6장에선 그러니까 3장의 공동체를 성전, 6장에선 성도의 육체를 성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성전을 더럽히지 말래요. 하나님의 성전이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보존하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 제가 예전에 청년들을 가르칠 때 그 청년들을 이제
술 담배 하는 친구들 많으니까 제가 이제 야, 너 안에 주님이 계신데 주님이 숨 막혀 죽겠다 니 때문에. 아, 왜 목사님? 넌 뱉기라도 하는데 그분을 어디다 뱉냐? 와, 그분 너 때문에 죽어. 나올 수도 없고 너구리처럼 나오면 되는데 그분은 안 나오시잖아. 죽어 그분이. 그런데 그 청년이 막 웃어요. 아, 그러니까 네 몸 성전인데 거길 명기 그 안에서 막 집어넣지 마. 하여간 여기 성령의 전이래요. 여러분들이 우리의 육체를 보존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의무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도 몸을 건강을 유지해야 돼요. 이거 사실은 좀 확대 해석하면 여러분 막 자기 몸을 막 망가뜨리고 이거 성전 망가뜨리는 거예요. 그 안에 주께서 거하시고 그분이 우리 육체를 통하여 주의 나라를 세워가시던데 그냥 너무 막 이렇게 하면 안 되죠. 내 몸인데 뭐 까짓 거 괜찮아 막 이러지 마시고 운동도 하시고 좋은 거 드시고 다이어트 좀 하시고 그렇게 해야죠. 성령의 전이래요. 한 6장은 바로 소속 문제하고 성령의 전이라는 문제를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자, 7장 볼까요? 7장은 결혼 문제예요. 이 결혼 문제는 맨 처음에 이혼에 대한 문제부터 시작을 해요. 이혼에 대한 문제부터 시작하는데요. 여기 그 사도 바울이 먼저 시작한 게 그거네요.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하면 좋으나. 자, 7장부터는 고린도 교회가 질문을 한 거예요. 거기 근거가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너희가 이걸 어떻게 할까요?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할까요? 질문을 던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질문에 대하여 이제 답을 주는 거예요. 6장까지는 사도 바울이 들은 얘기에 대한 책망하는 거고 7장부터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에게 결혼 문제는 어떻게 할까요? 또 우상 숭배는 우상 제물은 어떻게 할까요? 또 이런 얘기들 사례비를 줄까요 말까요?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우상 제물을 먹느냐 마느냐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막 이런 얘기를 쭉 그런 질문에 대해서 답을 주는 게 7장부터예요. 7장 먼저는 결혼에 대한 문제인데요. 결혼하는 게 옳을까요? 그럴까요? 뭐 이렇게 했죠. 혼자 사는 게 좋은 건가요? 결혼하는 게 좋은 건가요? 이렇게 물었을 거란 말이죠. 2절에 보면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근데 의무는 아니고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나중에 그래요. 타고났으면 나처럼 혼자 사는 게 좋다. 이렇게. 왜냐면 할 일이 너무 많대요. 결혼하면 아내를 또 남편을 기쁘게 하기 위해 거기에 신경을 많이 쓰잖아. 근데 나는 그런 생각이 없어. 그냥 타고났기 때문에 오직 주의 나라. 그런데 나중에 뭐라 하냐면 결혼하는 것도 죄가 아니고 결혼 안 하는 것도 죄가 아니래요. 분명한 건 결혼하고 안 하고가 문제가 아니라 결혼하는 것이 유익하면 하고 그것에 대해서 음행에 대해서 충분히 자유할 수 있고 이길 수 있으면 기꺼이 혼자 살면서 주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 더 낫지 않겠냐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5절에 보면 기도하는 것 외에는 분방하지 말아요. 이거 정말 중요한 원리예요. 우리 권사님 여기 있지만 저희 결혼할 때 절대로 방을 따로 쓰지 말아야 했어요. 근데 저희는 따로 쓸 수도 없었어요. 뭐 집이 좁아갖고 갈 데가 있어요 좀 뭐. 작년인가 잠깐 이렇게 막 저희 감정이 안 좋아하고 그런데 갈 데가 없어요. 거실에는 아들놈이 자빠져 있지. 나갈 데도 없고 막. 그래서 요새는 괜찮아요. 그래서 침대가 더블을 해갖고 재작년까지는 침대가 1인용 말고 약간 더블 뭐더라? 아니요, 슈퍼 싱글 10cm 넓은 거 거기에서 우리 둘이 잤어요. 그러니까 등을 돌려도 등이 닿아요. 닿기 싫은데 막. 근데 여러분 그게 얼마나 감사하냐면 갈 데 없으니까 화해해야 돼요. 이게 그래서 저기 말은 기도할 시간 외에는 분방하지 말아요. 정말이에요. 이거는 진리예요. 왜냐하면 일단 분방하기 시작하면 이놈의 인간의 못된 자존심이 이걸 회복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좁은 집에 사는 우리는 할렐루야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꺼이 지킬 수밖에 없는 환경에 산다는 건 너무 감사한 거죠. 그러니까 여기 그러면서 이혼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요. 믿지 않는 자가 요구하면 남편이 만약 믿지 않는데 나 이혼할래. 그러면 얽매이지 말래요. 그런데 그러면 이혼해요? 또 거기에도 답을 그렇게 이혼해 이렇게 말하진 않고요. 이렇게 말해요. 네가 네 남편을 구원할지 어떻게 아니? 이 말은 뭘까요? 참을 수 있으면 참아봐. 근데 그렇다고 또 거기에 또 너무 얽매이지 마.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주 되게 어려워해요. 왜냐하면 어느 정도 돼야 또 그럴 텐데 너무 극단으로 설명을 해봅시다. 그러니까 적당히 우리 서로 안 싸우는 부분은 없죠. 여기 있어요? 안 싸워 자기들?
여기 싸우시고, 뭐 이목사님들은 모르겠어요. 이전 사람들도 종종 싸우는 것 같아요. 우리 다 이래요. 이러면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투덕거리는 거 말고 너무 안 되는 게 있어요. 정말 일방적으로 정말 사람을 패고 정말 죽이기 직전까지 가고 그걸 참아내야 되고 막 이런 상황에선 정말 목사로서 갈등이 되게 심하거든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건 해요? 그러자니 찝찝하고 하지 말아요. 근데 그 여인은 어느 날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고, 야, 이거 대체 그 아이들은 상처가 엄청나게 심하고 그 아이들은 정서상 이미 너무 많이 망가졌고, 그리고 그 아이들을 저 상태로 자라면 반사회적인 인물이 될 것 같고, 뭐 이렇게 막 고민이 될 때는 정말 힘들어요. 근데 여기는 이렇게 말해줘요. 자, 14절 봐요. 14절.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아니 그 전에 가야 되네요. 15절. 혹 믿지 않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다. 그러니까 할 수는 있지만 분명하고 기억할 거 뭐냐면 너희를 하나님께서 화평 중에 부르셨다. 부른 목적이 그거다. 아내 된 자여 내 남편을 구원할지 어찌할 수 있으며 남편 된 자여 내가 아내를 구원할지 어찌할 수 있으랴 라고 말해요. 그래서 우리의 결혼의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하나님이 하나님이 한 가정을 이루고 나누지 못하겠다는 게 대원칙이에요. 대원칙. 근데 바울이 여기서 약간의 그 틈을 주는데 이 틈 갖고 또 봐봐. 또 오늘 또 작정하면 안 돼요. 할렐루야. 이렇게 그러면 안 돼요.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같이 하노라. 여러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가 무슨 뜻일까요? 이제 18절부터 보면 이게 18절에 붙으면 할례자는 할례자로, 무할례자는 무할례자로 살아라요. 근데 이게 16절에 붙어버리면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이 너희를 부를 때 너희 부부 상태에서 불렀단 말이죠. 너희 가정을 불렀다. 그러면 그 상태로 유지해라. 이거 대원칙이에요. 이게 뒤에 붙으면, 이 말이 뒤에 붙으면 할례자는 할례 안 한 것처럼 고대 때 그 할례는 유대인들에게만 그렇지 자부심이 있는 것이지 종교적 자부심이지 로마 사회를 가면 이건 되게 수치스러운 사건이었어요. 그걸 그래서 이걸 보건 수술을 했어요. 할례 보건 수술을 별 수술이 다 있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왜냐하면 그들이 남자들이 운동을 하거나 할 땐 다 벗고 목욕 문화가 발달했기 때문에 다 목욕탕에 가면 어쩔 수 없이 자기 신체를 드러내야 되는데 유대인들만 할례를 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창피하고 이거 수치를 여기는 사람들은 로마 사회 속에서 주류로 들어가고 싶은데 이게 잘 안 되니까 거기다 경건한 유대교 신앙이 없는 자들은 보건 수술을 받았어요. 그래서 여기 그러는 거예요. 할례 받은 자들은 할례 안 받은 것처럼 그러지 말고 할례 안 받은 사람들은 그렇다고 할례 받지도 마라. 부른 그대로 하나님 앞에 라고 하는 얘기로 이렇게 해요. 25절에 다시 또 혼인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처녀는 시집 가는 게 좋지만 가능하면 안 갈 수 있으면 안 가고 이런 얘기를 뒤에 쭉 해서 이제 결혼에 대한 얘기를 마무리 짓는 거예요. 7장은 그러니까 대원칙은 가정을 이루는데 혼자 살 수 있으면 혼자 살아라. 이미 나누어진 자는 이 감당할 수 있으면 다시 결혼하거나 그러지 말아라 라고 말하고, 그리고 너무 힘이 들면 이혼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께서 너희를 어떻게 부르셨는지 왜 불렀는지에 대한 생각을 하고서 살아라. 혹시 아니 너의 그 참은함, 너의 인내로 남편을 구원할 수 있을지 라고 하는 말로 이 가정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해줘요. 참 이 7장은 이 7장 가정에 대한 문제는 현대사회에서 사역자라서 누군가를 상담해 줄 때 참 어려워요. 극단으로 간 사람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평범한 가정들은 참하네요. 이렇게 아유 다 그래요. 어느 정도까지는 감당할 수 있는 건지. 근데 이게 극단으로 가면 막 목 조르고 막 때리고 막 이상한 너무 막 가면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지 싶고 고민이 많이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8장 가면 이제 우상 제물에 대한 문제. 우상 제물이 이건 질문 자체가 이상하죠? 왜냐하면 교회 내에 들어오면 기본 원칙이 뭔가요? 우상 제물 먹지 말고예요. 아예. 그건 아예 그냥 기준으로 정해놨어요. 근데 고린도 교회가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신전에 들어갔던 음식을 먹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왜 그러냐면요. 고린도 지역은
고기를 먹으려고 도살을 하지 않아도 되는 지역이었어요. 대형 신전에 12개가 되는데 거기에 엄청난 재물이 들어왔거든요. 고린도가 갖고 있는 특징이 있다 그랬잖아요. 설명드릴 때 고린도는 이렇게 한 6km 정도밖에 안 되는 남북 길이가요. 그리고 이쪽은 이오니아에, 이쪽은 에게해. 그래서 배들이 저 먼 바다로 돌아가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때 때 잘못하면 이게 노루 가는 게 아니고 상선들은 도수로 가기 때문에 이게 바람을 잘못 보면 통제가 안 되면 먼 바다로 밀려나가서 사고가 자주 났기 때문에 그네를 따라서 이렇게 움직였단 말이죠. 근데 그네를 따라다니다 보면 또 암초가 워낙 많아요. 거기도 우리나라 남해 다두해처럼 그리스 지역에 섬이 무지 많거든요. 그 암초도 많고. 그래서 종종 요새도 근래에도 그 대형 크루즈선들이 가다가 암초에 걸려서 좌초되는 일이 종종 벌어져요. 그쪽에. 그러니까 고대 때 위험이 많으니까 돈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러니까 아예 그 고린도 북쪽 항구에다 대면 거기서 노예들이 배를 올리고 남쪽이 이오니아에다 대고 그렇게 왔다 갔다 했단 말이에요. 그 사이에 선원들은 뭐 하냐면 신전에 가서 많은 재물들이죠. 목숨 걸고 사는 사람들이니까 신전에다 드리고, 그 신전에 드린 재물들은 신전에서 소모가 안 되니까 그걸 다시 고린도 시장으로 다시 들어왔어요. 그 재물이. 고린도 시장으로 들어오면 그것을 갖고서 시장에서 유통이 되고 그걸 사 먹었죠. 그런데 고린도 지역엔 우상 재물이 아닌 걸 먹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것도 소모가 다 안 되는 판이니까, 그것도 헐값에 팔리니까 굳이 비싼 값으로 짐승을 잡아서 먹을 일이 없는 거죠. 크리스찬들만 그래 있고, 유대교도들은 또 자기들 코셔법대로 자기들끼리 나눠 하지만 이게 기독교도들이 음식을 먹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물었어요. 어떻게 할까요? 라고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8장 1절이 대원칙을 하나 줘요. 8장 1절 좀 보실래요? 그걸 하면, 그 얘기를 하면서 이게 다 끌고 갈 거예요. 우상의 재물에 대한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운다. 우상의 재물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되는지 안다. 먹지 말라는 거 안다. 하지만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운다라는 말을 딱 해놓고 이끌고 갈 거예요. 자, 지식은 교만하게 한다는 게 뭐냐면, 여러분 교회 생활 맨 처음에 할 땐 어떤 성경적 지식도 많지 않고 교회의 전통이 어떤지 잘 모르니까 그냥 서로 용납을 잘했어요. 근데 교회 생활 좀 하면 이제 딱 틀이 정해져요. 교회 나오면 이래야 되고, 뭐 예배 시간 몇 시간 얼마 전에 나와야 되고, 뭐 복장은 이래야 되고, 이게 딱 생기는 거죠. 그러면서 설설 좀 시간이 지나면 이게 딱 자기 속에 고착화돼서 이제 누군가를 정죄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식은 교만하게 하고, 이해가 되세요? 사랑은 덕을 세운다, 이 말은 그거에 대해서 지식이 아니고 사랑으로 그를 품어주면, 아직 몰라서 그래, 괜찮아 라고 하면 덕을 세운다는 거예요. 지금 그 원리를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4절 보면, 그러므로 우리의 재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을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안다. 지식은 뭐라고요? 지식 있는 사람들이 이거죠. 하나님은 한 분이야. 세상에 모든 신은 없어. 뭐 제우스가 어딨니? 신은 없어. 오직 하나님만 한 분이고 신이라 부르고 있는 거지, 사람들이 몰라갖고 라고 말하면서, 그러니까 우상에게 드린 재물은 여기서는 이 사람들이 그까짓과 상관없어 라고 먹는다는 거죠. 신이 없으니까. 신이 없는데 무슨 신이 먹어, 이런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도 제사를 많이 지냈잖아요. 고사떡 뭐 이런 거. 그러면 제사를 지내면 조상이 와서 먹는데요. 또 안 믿는 분은 먹거든요. 또 그러면 골치 아픈데, 먹긴 뭘 먹어요? 밥 그대로 있는데. 내려다 먹잖아요. 안 먹나요? 저 우리 어릴 때 우리 할아버지가 제사 지냈거든요. 꼭 12시 되면 지내더라고요. 저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때 귀신이 오시나 봐요. 12시까지 졸려 죽겠는데 집안에 다 모여서, 저희가 이제 장손 집안이니까 다 모여갖고 운목에다가 팍 피고 상 피고 거기다 뭐 해놓고 상을 탁 차려놓고 빨리 먹었으면 좋겠는데, 어른들이 다 밤에 나 졸려 죽겠는데 때 되면 다 일어나 그래갖고 뭐 탁 하고 돌리시고 뭐 하고 탁 한 다음에 그거 나중에 거기서 또 재운되는데 또 먹으라 그래서 먹고. 저는 어릴 때 우리 아버지가 이제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처음 이제 저를 교회 가라 해서 갔으니, 그 전까지는 저희 집안에서 계속 제사를 지냈거든요. 어릴 때 뭔지는 알아요, 뭐. 그래서 제사를 지내는데, 뭐 조상이 먹는다는, 어떤 사람 띡띡띡 그러면서 주고 막 그러는데, 여러분, 먹든가요? 저는 다 그냥 자기들이 먹던데요. 이렇게 내다가 다시 먹고, 우리도 다 상에서 내가 먹고.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게 그거예요. 신이 어딨니?
하나님만 한 분이야. 신은 딱 유일하시지 나머지는 신이 아니야. 그러니까 신이 아니니까 신전에 됐던 재물은 신이 안 먹었어요. 거기에 무슨 우상이 깃들거나 이러지 않았어요. 그런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괜찮아, 먹는 거죠. 근데 어찌됐거나 교회에 들어오면 우상제물 먹지 말라고 했고, 신을 인정하는 많은 사람들, 아직 연약해서 제우스도 있고 큐피트 아프로디테도 있고 아데미도 있고 신이 있다고 막 믿는 사람들은 저거 먹으면 안 되는데라고 연약해져 있지 않겠어요? 이 사람들은 귀신이 들어온다는 두려움 때문에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그렇지. 7절 봐요.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래요. 그러니까 이 지식은 뭐냐면 하나님이 한 분만이라는 이 지식은 모든 사람이 있지 않대요. 교회 내에 들어와도 여전히 그런 생각이 있는 사람들. 여러분, 그래서 우리나라도요, 이런 지식이 없어서, 없는 사람이 많아서, 여러분, 고사떡 안 먹었어요, 교회에서. 요즘 예수 믿는 사람은 모르겠군요. 옛날에는 이웃집에서 고사를 지내고 쓰다 보면 성도들은 고사떡, 제사떡 안 먹었어요. 제사 음식 안 먹고. 그 귀신 뜯다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면, 여기 사람들은 뭔 소리야 지금, 귀신이 어딨어, 그 조상 귀신이 어딨어, 그런 게 어딨어 이 사람아, 이렇게 해서 그걸 먹는데 그걸 본 사람들이 시험 드는 거죠. 목사가 고사떡을 먹어, 이렇게 이제 여기 그 얘기를 하는 거이고. 그래서 이 지식이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해지고 더러워졌느니라. 그러니까 우상에 참여했다고 생각해서 스스로 막 이러고 있대요.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래요. 그거 먹는다고 그건 대단한 것도 없는데 그러네요. 자,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은 누구냐면 귀신이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거 귀신이 그 음식을 먹었고 그 음식을 먹으면 귀신이 내 속에 들어올 것 같은 두려움이 있는 사람들. 너희가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라. 지식 있는 내가, 이 지식이 뭘까요? 아까 그 지식. 하나님은 한 분이야. 신이 하나님밖에 없는 거, 다른 신 없어 라고 믿는 너는 우상의 집에 앉아서 그걸 먹고 앉아있으면 그거 막 먹으면 믿음이 약한 자가 그거 보고 담력을 얻어서 먹는데 찝찝하게 먹는다며. 이 사람은 그래 괜찮아? 나도 먹어야지. 먹는데 이 사람은 아직도 신이 있다고 믿기 때문에, 우상이 있다고 믿기 때문에 찝찝하게 이게 먹고 있다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 같이 사역했던 김기재 전사라고 있어요. 우리 친구. 그 친구는 아직도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장례식에 잘 안 가요. 왜냐면 음식을 못 먹어요. 와서 앉아갖고 그냥 물만 먹고 가요. 물도 잘 안 먹으려고 그래요. 왜? 자기는 어릴 때부터 이거 몸취하고 그래갖고 나는 안 먹는데요. 그렇다고 그 친구는 무슨 귀신이 있다 이거 아니고, 그분은 근데 야, 참 사역이 힘들겠다. 왜냐면 장례식 갔는데 음식을 안 먹어요. 만약 2박 3일 다 하면 나는 먹어요. 이렇게 버텨야 되잖아요. 얼마나 맛있는데요. 자, 지금 저는 괜찮아요, 상관없어요. 그 친구는요, 이상해, 난 안 돼. 어릴 때부터 안 먹어. 이렇게 여전히 그거에 대해서 찝찝해하고 그렇단 말이죠. 그걸 먹고 나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소금 뿌려야 되나 막 이런 생각도 할 거고. 자, 지금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13절 보면,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며 내 형제를 실족하게 아니하니. 사도 바울은 아까 맨 처음 뭐라 했냐면 내 자유로 말미암아, 내 자유. 그러니까 아까 6장에 뭐라 그랬어요? 6장 12절에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유익한 것이 아니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인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나 가하다. 하지만 나 기꺼이 안 할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상관없어. 이까짓 게 뭐 문제야. 근데 그거 먹는 걸 누가 보면 자꾸 시험에 들고 그러면, 만약에 우리 가게, 옆집 가게, 그 다음에 가면 요 중간 집이 새로 와갖고 고사를 지내고 그 떡을 이렇게 우리 집 줬는데 저 옆에 집은 기독교는 이거 먹으면 안 된다는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예를 들면. 근데 내가 막 먹어요. 맛있어요. 잘 먹었어요. 막 그러면 저 사람이 이상해. 저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 이상해. 라고 해서 시험 들을 수 있으면, 그 사람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 기꺼이 난 안 먹어. 라고 말하는 게 사도 바울이 자기의 자유를, 그리고 자기의 지식을 기꺼이 그 사람에 맞춰서 그래 내가 안 먹을게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이런 문제 별로 말하는데, 저희 신학생 때만 해도 이게 되게 심각했어요. 한국교회 이거 갖고 논쟁이 벌어지고,
저는 지금처럼 성경을 좀 알았으면 봐봐 이 사람들은 한 방에 해결했는데 그때 그거 갖고 왜 이렇게 싸우는지 몰라요. 사람들하고 먹으면 되니 안 되니 막 그래갖고 그거 이거 먹는 거 시없는 고사떡 먹니 많이 뭐 제사상에 들어갔던 걸 먹으면 우리 친척집에 가면 나는 우리 집 믿는데 우리는 다 안 믿는데 제사를 드리는데 그걸 먹어야 돼 말아야 돼요. 그것도 먹지 말라고 하기도 하고 제사상에 올라갔던 거 먹지 말고 주방에서 갖고 온 거 먹고 막 이런 하여간 이게 뭔 얘기는 아니에요. 이거 꽤 한 10년 전 사람들이 학교 얘기들이 이게 요즘은 그거 갖고 저한테 질문하는 사람 하나도 없는데 예전에 그게 아주 우리 학교가 20년 전만 해도 그거 갖고 이렇게 논쟁을 할 정도로 했어요. 그래서 제사상에서 올라간 거 먹지 말고 주방에서 갖는 그거 먹어. 이렇게 가르쳤단 말이죠. 참. 그러니까 이 한마디면 되는 건데, 그죠? 자, 그 다음에 9장에 오면 사도권 포기에 대한 얘기를 해요. 권리 포기. 사도 바울이 이제 9장 1절이요. 사도 바울이 스스로 사람들이 갖고 있는 말을 변호해요. 이러죠.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그러니까 나 자유인이다? 나 사도다? 나 예수 봤냐고? 직접 봤냐고? 못 봤지. 이게 문제예요, 이게. 그러면서 너희가 내 증거 아니냐면 너희가 내 안에서 행한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이 말은 그래 너네가 뭐 걔가 사도냐 뭐 주님 직접 봤냐 막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너네가 증거 아니니? 라고 말해서 그래 내가 사도로서 내가 일꾼으로서 고린도에 가서 복음을 전했고 결과적으로 교회가 세워졌다면 그것으로 된 거 아니야? 그럼 그렇게 중요해? 라는 식으로 먼저 던진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사도 바울은 자기가 사도로서 권리가 있는데 어떤 권리냐면 그 교회로부터 선교비나 사례비를 받을 권리가 있지만 내가 기꺼이 포기한다는 얘기를 할 거예요. 4절 봐요.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는 베드로죠. 베드로와 같이 믿음에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냐? 베드로는 그러니까 선교 다니면서 가족들 데리고 다니는 사람인 거예요. 애들 얘기를 안 하는데 애가 없었겠어요? 애 얘기할 이유가 없으니까 아내를 데리고 다닌다 이 말은 아마 같이 다녔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울이나 다른 사도들은 가정과 함께 다니면서 복음 증거를 했고 그런데 그 다음에 6절 보면 바나바와 나 그러는데 바나바도 단독 사역을 했던 것 같아요. 바울도 그랬고 그래서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냐. 일하지 않을 권리라는 건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냐. 말이 어려워갖고 갑자기 멍해졌어요. 자,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일하면서 선교했다는 거죠. 자비량으로. 바나바는 무슨 일을 했는지 몰라요. 바나바는 바나나를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텐트 깁는 일을 했고 그래서 일을 하면서 했다는 거예요. 게바나 다른 사람들은 다니면서 교회에서 사례비를 받고 그리고 그것으로 사역을 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걸 책망하는 거 아니다. 나도 그건 권리다. 마땅한 거다. 그 뒤에 보면 9절도 보면 7절도 군대 복무하는 자가 월급 받고 하고 일하는 자가 당연히 일당을 받고 일하고 또 9절에 보면 모세가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는데 그게 소 때문에 한 말이냐? 그거는 비우고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그 주의 일을 통해 먹고 살라고 말한 거다.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 성전을 통해 먹고 사는 것처럼 그렇게 하라고 말한 거다. 레위인이 11조 받고 그것으로 생활한 것처럼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마땅히 교회로부터 그 생활비를 받고 그것으로 행하는 건 당연한 거다. 그런데 내가 그거 포기한다. 사도 바울은 기꺼이 포기한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이게 지금 고린도서 이 전서가 3차 때 쓴 거잖아요. 3차 때 에베소에서 2차 때 바울과 바나바가 크게 다투어 갈라서요. 그런데 여기 바나바를 언급하는 걸 봐선 그 중간에 바나바와 화해한 것 같아요. 미안해요. 그날 내가 승질이 좀 너무 뭐 알잖아 나 승질 들어본 거. 그랬을 것 같아요. 바나바도 미안했겠죠. 평소에 온유했던 사람인데 그날은 분노했어요. 그리고 얼마나 노력했어요. 바울이 원래 저런 사람이 아닌데 승질을 내니. 그래서 하여간 둘이 화해한 것 같아요. 어떻게 화해했는지 언제인지 모르는데 여기 바울이 바나바와 나라고 말하면서 바나바와 나는 자비량으로 사역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요. 근데 왜 바울은 여기 고린도에서 사례비를 안 받았을까요? 오해하지 말아요. 종종 사도 바울은 자비량으로만 했다 그러는데 고린도에서만 안 받아요.
여러 교회에서 쓸 것을 보내요. 특별히 빌립보 교회는 아주 많이 보여요.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이 선교하는데 그들의 도움을 통하여 선교하죠. 생각해봐요. 바울이 텐트 깁는 일을 하는데 이 텐트 깁는 일이 하이테크 기술이었대요. 고부가 가치였죠. 그러니까 설에 의하면 텐트 하나를 만들면 1년 생활비를 벌었대요. 1년, 한 가정 1년 생활할 수 있는 생활비를 벌 수 있는 정도로 굉장한 기술이었대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걸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선교라는 게 돈도 쓰고 그러지 안 되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계속 보내서 했는데 왜 고린도에서만 안 받았냐면 고린도는 세속절에서 안 받았어요. 당시 초대교회 때는 지식장사꾼, 마술장사꾼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가는 곳마다 이제 새로운 지식을 갖고 와서 다 모이라고 그러면 사람들 딱 모이면 내가 새로운 지식을 알려드리겠다 그래서 딱 맛만 보여줘. 맛만. 월요일날 세미나 갔다 왔는데요. 꼭 100주년 기념가 아니라 교회 연합회관에서 하는 세미나들은 대부분 맛보기 세미나예요. 뭐 무료 또는 10,000원 이렇게 해서 세미나 하는 것들은 딱 맛을 딱 보여주고 등록하세요라고 딱 이제 저보고도 그걸 하라는데 전 민망해서 못해요. 하여간 그거 이렇게 해요. 그래서 거기서 딱 맛보고 이거 들어야겠는데 그러면 이제 등록을 하거나 거기 이제 계속해서 강조가 벌어지는 그 장소로 이제 사람들을 이끌죠. 자, 지금 그거 하는 거예요. 지식장사분들이 가서 맛배기를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이 저 지식 얻고 싶어 그러면 그 사람을 초청해다가 아예 그 지식을 자기네 집에서 받든지 사람들을 모아서 돈을 공부를 하고 합당한 대우를 해줘요. 대가를 지불해요. 그게 지식장사꾼, 마술장사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오해 사고 싶지 않은 거예요. 바울이 고린도에 가서 복음을 전했고 그들이 혹시나 새로운 철학이나 새로운 종교를 어떤 것을 가르치는 줄 알고 그걸 듣고 훌륭한데 그래가지고 사례비를 지불하면 더 이상 하나님에 대한 의무가 없어질까 봐 바울이 기꺼이 권리를 포기한다는 거예요. 이런 예가 어디냐면 열왕기에 보면 엘리사 사건에 있어요. 엘리사 때 문둥병자 나아만이 아람 장군 나아만이 왔고 그래서 요단강에서 몸을 7번 씻은 후에 딱 나으니까 너무 고마워서 많은 재물을 주려고 그러니까 엘리사가 안 받는다 그러니까 이 나아만이 막 미치려고 그러는 거죠. 왜냐면 뭔가 대가를 지불하고 가야 마음 편하겠는데 이 사람이 뭘 안 받으니까 이 마음에 빚을 가지고 가야 되잖아요. 다 받으면 그냥 깔끔하게 대가를 지불했으니까 그냥 마음 편하게 가겠는데 이분이 아무것도 안 받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아무것도 안 받으니까 그가 이분이 좋아하는 게 뭔가 그래서 흙을 퍼가기로 하죠. 흙을 퍼가서 그 당시에 안 보이는 신을 섬길 수 있는 방법을 잘 모르니까 흙이라도 섬겨놓고 그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경배하겠다고 그래서 엘리사가 허락을 해요. 비록 게하시가 돈 바꿔 먹는 바람에 흙 버려 이랬을 것 같은데 하여간 지금 거기서 무슨 얘기를 할까요? 지금 엘리사와 바울은 같은 생각인 거예요. 빚을 줘서 그들에게 무슨 걸 전하고 그들에게 대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이 스스로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게 하고자 하는 바울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꺼이 내가 이걸 안 받겠다 라고 말하는 권리를 스스로 포기한다. 그 포기한 이유는 복음 증거가 혹시 손상을 입을까 봐 고린도 교회에서는 워낙 세속적이니까 그래서 그들에게는 안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의 자부심이 있어요. 15절이 좀 멋있어요.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이것은 바로 그 권리, 사도로서 그들에게 생활비를 받고 사역비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기꺼이 포기한다.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군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함이라. 헛된 대로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릴까 봐 안 한대요.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내 자랑을 손상시키지도 않을 거고 또한 한편으로는 내가 영광 받을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난 기꺼이 안 하면 안 돼서 부득불한대요. 부득불하는 이유가 뭐냐면 사도 바울은 자기 육체에 가시를 갖고 있다 그러죠. 고린도 후서에 자기 육체에 가시가 있는데 그 가시란 단어가 여기 찌르는 가시가 아니에요. 아카시아 나무 가시, 찔레 가시 이런 게 아니고요. 그 가시란 단어가 당시 로마 군사들이 포로를 잡으면 여기를 찔렀어요. 자, 이게 말뚝으로 여기를 이렇게 옆구리를 장기가 파손되지 않도록 여기를 찔렀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말뚝이 이렇게 들어와 있지 않겠어요? 그러면 로마 군사들이 그 사람을 이렇게 말뚝 이렇게 찔린 사람을 끌고 다녔어요. 이렇게. 그러면
그것 속에서 적들은 공포에 떨게 했고 아군에게는 환호를 지르게 했어요. 막 어떤 그 인간의 그 잔혹한 이걸 막 부추겨서 전투력을 강화시켰어요. 거기에 내 육체의 가시라는 말은 그 가시라는 단어가 그거 말하는 거예요. 그거. 그러니까 마치 주님께서 사도 바울의 옆구리에 그걸 끌어서 끌고 다니듯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워낙 사도 바울이 육체의 고통이 너무 심한 사람이라서 근데 내가 안 할래 그래서 안 하면 안 해 네가? 이렇게 끌고 가는 느낌. 그게 부득불이에요. 저는 사실 여기서 은혜 받아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잘 알아요. 제가 그렇게 은혜스럽지 않은 사람이라는 걸. 제가 내 죽을 때까지 어떤 일이 있어도 주의 나라만 이럴까요? 아이씨, 전 그런 사람이 아니라 저는 가끔 도망가고 싶고요, 고만하고 싶기도 하고요. 교회 어떤 누가 저를 속삭이면 에이 고만해 이러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옆구리 꼭 이렇게 찌른 느낌이에요. 내가 하기 싫을 때 그만해. 내가 차라리 내가 라면 장사라도 지금보다 내가 안 해가. 막 이렇게 이런 생각. 죄송합니다. 장사가 그렇게 쉬운 줄 아니. 그러지만 가끔은 막 이렇게 그럴 때 하나님이 제 삶을 내가 부득불 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 날 이끌어 가시는 경험을 해요. 여러분 바울도 그랬대요. 바울도. 그러니까 내가 자랑할 것도 없고 내가 뭐 이거 했으니까 내가 상 받을 거다 그럴 기대도 없다는 거예요. 바울은. 하지만 나름대로 자기는 내가 너희들의 사례를 받지 않는 이것으로 내가 자랑거리를 삼고 있는데 내가 죽을지언정 내가 이 자랑을 포기하고 싶지는 않아 라고 말하면서 바울이 기꺼이 그 모든 것에 대해서 포기하는 거예요. 25절 봐요.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한다. 세상 사람들은 썩을 거 얻으려고 달려간대요. 썩을 거.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지 않고. 그러니까 주를 위해 사는 것은 목표가 분명하다는 거예요. 나는 왜 사는지. 여러분 왜 사는지 기억하셔야 돼요. 전 목회를 왜 하는지. 제가 만약에 목회가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하고 있다면 저는 그만해야 돼요. 그렇다고 저는 그걸 완전히 벗어났냐? 여러분 저 그렇게 경건한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가끔은 먹고 사는 문제가 제 앞에 도래할 때 그것 때문에 더 해야 될 때가 있어요. 강사로 막 뛰어다닐 때 돈 괜찮아요 그러는데 누가 이렇게 그래도 목사님 안 되시죠? 그래서 좀 주면 됐는데 받아오면서 행복해요. 왜냐면 제 가정에도 돈이 필요하거든요. 저는 그렇게 경건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향방 없는 것 같이 할까 두렵대요. 내가 지금 이렇게 사는 이유가 먹고 사는 것 때문인가? 라는 거죠. 이 집사님이 열심히 살아가고 그런데 목표가 분명해야죠. 뭐 공을 하고 부산을 공작성을 만들고 그리고 나름대로 지금 치열하게 뭔가를 막 만들어가는데 목적이 사실은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생계죠. 그거를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목적이 뭐냐면 주님 영광 때문이다 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돼요. 우리 모두 다 똑같아요. 그걸 잊는 순간 방향을 잃어버린 거예요. 향방 없이 하지 않는다 라고 하면서 27절 보면 내가 내 몸을 처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트럽다. 그래서 자신을 처복종시킨다는데요. 여기 자신을 처복종시킨다는 이 친다는 표현이 헬라어로 어떤 느낌이냐면 복싱을 할 때 복싱 경기할 때 사람을 이렇게 딱 때리는 그 강도가 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를 어떻게 쓰냐면 적당히 똥치고 이러면 안 되지 슬쩍 이렇게 자기에게 너무 온유한 거 자기한테 너무 관대한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를 쳐서 자기한테 하면서 적당히 이게 아니고 자기를 치는데 마치 복싱을 할 때 있는 힘을 다하여 상대를 치는 것처럼 자기를 쳐 복종시킨대요. 얼마나 사도 바울이 자기의 삶을 이렇게 말씀 앞에서 세우려고 몸부림을 치는지에 대한 표현이 내 자신을 쳐 복종시킨다 이 표현인 거예요. 그럼 가끔 몇 년 전에도 목사님들이 한국교회 어른들이 탁 서서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 어른들이 탁 서서 공개적으로 회초리 때리는 운동이 있었어요. 종아리 이렇게 그분 어른들이 대단한 일을 하셨지만 이러셔야죠. 잘못했습니다. 자, 운동선수들을 다 불러 모아 주십시오. 권장을 준비하시고 50대씩 때려 주소서. 그래서 앰뷸런스 대기시키고 실려갈 준비하고. 아니 제가 이런 얘기하면 또 저런 소리를 다 하나. 여러분 그게 세상 사람들 눈에는 쇼로 보였어요. 쇼로.
회초리로 자기를 이렇게 때리는 게. 여러분, 자기를 때리는 게 여기가 피나게 때릴까요? 여러분, 제가 한번 때려볼까요? 한 방만 때리면 피가 날 테니까. 네, 이거 100대를 때린다고 피가 났을까요? 이분들이? 안 났죠? 지금 그게 아니고요. 제가 그걸 비난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 자체를 우리가 의도를 분명한 거니까요. 중요한 건 뭐냐면 사도 바울이 자기를 치는데 이렇게 친 게 아니에요. 주먹으로 있는 힘을 다해서 상대를 KO시켰다는 그 힘으로, 때리는 그 힘으로 자기를 복종시킨다라는 말은, 우리가 사도 바울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살아가는 것이 푸득불, 복음이에요. 주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는데 자기 욕구, 욕망들, 자기 속에 있는 인간적인 탐욕들을 절제시키고 그러면서 살아가는 사도 바울의 이 치열한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자기를 복종시킨다는 뜻이에요. 19절을 좀 볼게요. 앞에서 다시 9장 19절 보면,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합니다. 자, 사도 바울이 그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해서 유대인에게 유대인처럼, 이방인에게 이방인처럼 행동했었다는 얘기를 거기 하거든요. 여러분, 여기 자유, 성도의 자유를 스스로 제한시키죠. 주신 은혜, 그 자유를 스스로 제한시켜요. 그러니까 아까도 6장에도 그랬고 10장에도 가면 그 얘기가 나와요. 10장 23절에도 있거든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다. 여기도 내가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이 종이 됐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자기는 안 해도 된다 이 말이에요. 내가 이걸 꼭 해야 되는 거 아니, 나는 자유가 있다. 근데 기꺼이나 내 자유를 제한시킨대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을 사기 위하여 기꺼이 율법을 지켜나가는 거죠. 나실인 서원도 하고, 그리고 음식규례도 그들 앞에서는 음식규례도 지키고 등등 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방인들에게는, 이방인을 사기 위해서 내가 너무 유대인처럼 행동하면 그들이 거부감을 느낄 거니까 기꺼이 도덕과 윤리를 범하지 않는 차원에서 기꺼이 이방인처럼, 이방인이 내가 지금 이방인 공동체와 뭐라고 있는데 안식일 어기는 거지. 기꺼이. 어차피 안식일이 구원의 조건이 아니었던 걸. 음식? 괜찮아요. 돼지고기 먹으면 그래, 나 먹을게. 한 번도 안 먹어봤는데 그렇게 맛있어? 먹어볼게. 오, 괜찮은데 이거 다음부터 난 삼겹살 매니아야? 이렇게 사도 바울이 그랬다는 거예요. 지금 이해가 되세요? 자기의 자유를 기꺼이 제한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래서 우리의 자유가요, 하나님 앞에서 통제돼야 되는데, 제가 한 20여 년 전에 김준홍 목사님 테이프를 듣다가 제가 굉장히 도전받은 게 있어요. 제가 예전엔 이동호 목사님 테이프 예전에 신학생 때, 그리고 어느 날부터 김준홍 목사님 설교가 확 꽂히는 거예요. 김준홍 목사님 설교집하고 김준홍 목사님 테이프가 또 서점에 계속 나왔습니다. 하여간 예전에는 그래도 한국교회 설교를 잘하신다는 분들 건 기독교 서점에 매주마다 테이프가 제작돼서 팔렸어요. 그걸 또 김준홍 목사님 설교를 다 들었어요. 근데 김준홍 목사님 시리즈 집이 이렇게 있어서 그걸 사서 듣는데 다른 거 하나도 기억 안 나요. 왜냐면 그냥 나름 은혜를 받은 거니까 안 나는데, 하나가 지금까지도 계속 나와요. 그분이 이러세요. 여러분, 내가 몰랐던 게 있습니다. 뭐냐면 의로운 것도 절제되는 걸 몰랐습니다. 의로운 것도 절제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설명을 안 해주셔서. 근데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김준홍 목사님 잘 아시잖아요. 김준홍 목사님이 사회운동 하셨어요. 민주화 운동 하시고. 그래서 옥고도 많이 치르셨어요. 그분이 막 이러면서 데모도 많이 하시고, 그리고 서민들의 입장을 나라에 대변하고, 그래서 옥고도 많이 치고 그러셨어요. 그리고 나중에 좀 세월이 지나주신 후에 저희 충청도 어딘지 두레마을 공동체 만드시고, 그리고 구리에 두레 교회 세우시고, 그래서 지금 은퇴하신 줄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그 젊을 때 옳다고 믿어서 열심히 달려갔대요. 가족을 하나도 못 돌보고. 그래서 결국 그분이 이혼하셨거든요. 부인과 자녀는 그 속에서 김준홍 목사는 확 이루고 다니지만 부인과 자녀는 생활이 궁핍하고 어렵고 이러면서 결국은 이혼을 하셨어요. 그때 그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젊을 땐 자기 계속 의로웠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까지도 기꺼이 내가 의로우니까 의로움으로 기꺼이 감당했는데, 철이 들고 나니까 그분이 이제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 난 건 의로운 일도 절제해야 된다는 것이었어요. 전 그때 그게 한 20여 년 됐는데요. 저한테 굉장히 크게 다가왔어요. 왜냐면 여러분, 저도 이렇게 치우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전사 때는 전 교회밖에 몰랐어요. 뭐 어떻겠으면 저희 집사람이 나가라 그랬잖아요. 집 나가라고. 여기가 여관인 줄 아냐고. 왜냐면 새벽 기도 때 나가서 밤에 들어와요. 새벽에. 그 집에 잠깐 자고 나가는 거예요. 교회를. 모든 일을 다 그냥
그렇게. 그러니까 뭐 저희 집사람 너무 힘들으니까 한번 전 이주단에도 나가! 여기 여관인 줄 알아! 여인숙인 줄 알아. 여인숙. 여관이라고 해주지. 호텔인 줄 알아. 그렇게. 여인숙. 예, 우리 집 뭐 그랬으니까. 근데 있지도 않아요. 너무 힘들었으니까. 근데 그러고 그때가 전사 때였고 좀 지난 후에 그 테이프를 들었어요. 내가 저를 돌아봤죠. 내가 지금 절제가 없구나. 절제가 없었어요. 새벽에 전화 오고 청년이나 자살한다고 막 그러면 너 어디니? 막 새벽에 나가요. 여자 청년이 전사님 저 죽을 막 걔가 우울증 환자였거든요. 자살한다고 막 그러면 안 나가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제가 자살하면 제가 책임지게 될 것 같고. 그럼 새벽에 막 나가면 우리 집사람 얼마나 어이없겠어. 신혼인데 여자 청년이 전화했는데 나가요. 저 그때는 또 막 싸웠어요. 우리 집사람 야 그 죽으면 네가 책임지라 막 이러면서. 근데 그런 과정을 지나면서 김정욱 목사님 그 말씀이 저한테 굉장히 많이 맞았어요. 어려운 것도 절제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이렇게 고민하게 되고, 그렇다고 해서 난 가정이 우선이에요, 주의를 안 해요, 이게 아니고 그 균형을 맞추는 건 너무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 그러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 다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균형 맞추는 게 얼마나 어렵겠어요. 어려워요. 저기 양평에서 가끔 막 막힐 때 오는 거면 내가 오지 마 그러고 싶은데 오지 마라 그래야 돼, 오라 그래야 돼. 목사가 오지 마라 그러고 그 막히는 걸 뚫고 3시간 정도 와야 돼. 2-3시간? 여기 수요일날 잠깐 뛰고 테이프로 들으면 돼. 저기 유튜브 듣면 돼. 이러면 될 것 같은데 오라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 거예요. 뭐 이런 거. 이게 어디까지 가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또 우리가 주의를 하면서 제가 가정을 돌보지 않고 막 우리 어른들은 가정 돌보는 걸 부끄럽게 여겼어요. 그래서 옛날 어른들은요, 목사님 자녀들은 그 여행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가족 여행을. 왜냐면 가족을 돌보는 걸 수치로 여겼어요, 우리 어른들은. 그러니까 목회자 가정들이 다 깨졌죠. 자녀들이 상처를 너무 많이 받아서 엉망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근데 또 요즘은 또 너무 또 가정 그래갖고 주인 이게 뒷전일 수도 있어요. 그럼 이거 아니죠. 그러니까 이게 균형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뭐 오늘 여기까지만 하려고 그러거든요. 어제 우리 친구 목사가 왔어요. 그 친구가 실업죠, 요새. 뭐 하냐? 논대요. 왜? 그랬더니 이 친구 대학 교수였는데, 지방대학교 교수였는데 지방대학교가 없어졌어요. 작년에 뭐 이렇게 대학들 정리하는 것 때문에 그 학교가 없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자기는 영원히 보장됐다고 생각했다가 졸지에 실업자 됐죠. 요새 원서 들고 다니는데 여기저기. 그런데 연락 준다는 대학에서 연락이 없다고 막 그래요. 뭐 목회를 하면서 이제 이렇게 협동 목사를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선배 얘기가 생각이 나서 너무 제가 많이 배웠던 선배라서, 기수 선배 중에. 그래서 그 선배가 어떻게 지내냐 했더니 연락이 된대요. 그래서 어떻게 지내냐 했더니 노가다요 요새. 얼마나 충격이었죠. 저 충격이었어요. 왜냐면 그분이 제가 기숙사할 때 기숙사에 있을 때 그분이 많은 걸 가르쳐 줬거든요. 그분이 저한테 인용수 가르쳐 줬고, 그분이 사역자의 자세도 가르쳐 주고 막 저 이뻐해 줘갖고 많이 가르쳐 줬어요. 그분 목사님 아들인데. 그러니까 그분 종종 만나고 그분 교육대학원 다니실 때 그러고 나서 그랬는데, 그분이 그만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그분이 이제 학교 교목으로 이렇게 사역하셨었는데, 그래서 그분도 그래서 꽤 큰 교회 다녔어요. 온누리교회 사역도 하시고 등등등 많이 하셨었어요. 잘 나갔었어요, 젊을 때. 그러니까 잘 나갔다고 했는데 그만뒀대요. 그래서 밀렸다 그러면서 한참 돈이 많이 필요할 때 50대에 밀렸으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지금 뭐 하냐니까 노가다니까 이거 표준어도 아니고 현장에서 일하신대요. 내가 그러냐 그랬더니, 그래서 이제 모른 척하고 그분에게 전화 한번 목소리 듣고 전화를 했는데, 이 친구가 막 바꿔주더니 형, 저기 걔 형이라 그러냐? 형, 저기 나중에 여기서 노는데 같이 일 좀 해. 막 이분이 여기서 들리는데 이래요. 그러지 마. 주관이 드는데 그러지 마 좀. 나중에 따로 전화해. 따로 전화 막 이러는 거예요. 황 목사 그러지 마. 이분이 막 창피한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근데 그분이 창피하는 게 이해도 됐지만 창피할 거 없어요. 전 그분이 경건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사역에 밀렸어요. 열심히 달리다가 사역에 밀렸어요. 50대 중반 되면 부교육자도 갈 데도 없고, 그래, 남자들은 특별히. 그런데 개척할 형편이 못 되고, 그래서 그분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면 놀아요? 처자 지금 굶는데? 일해야죠. 전 그분이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아름다운 사역을 하고 있다고 믿었거든요. 전 그걸 자랑스럽다고 생각해요. 그게 노동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거니까요. 그가 책임져야 될 최소한의 가족, 그를 섬기고 있는 거니까요. 그를 섬기고 있는 거예요. 아름다운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창피한 게 아니었어요. 근데 그분이 저한테 황 목사, 왜냐면 그분은 저한테 제 스승처럼
선배지만 저한테 많은 사역을 가르쳐준 인정국도 그분이 가르쳐줬고 여러 가지 저의 스승처럼 계셨던 분인데 그분이 저 앞에는 창피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얘한테는 다 이해하는데 저한테는 이런 게 보고 싶지 않았던 거죠. 근데 제가 마음이 되게 아팠어요. 왜 안 그러셔도 되는데, 안 그래도 되는데, 그냥 당당하셔도 되는데 이러는 거죠. 여러분, 그분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최선을 다해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왜 거기까지 나갔는지 모르겠네. 자유. 왜 거기까지 나갔죠? 우리 부장의 사도의 권리를 기꺼이 내가 포기하고 그리고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고 있는 바울의 자세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9장까지만 이렇게 봤는데요. 사도 바울이 1장부터 9장까지 여기 흐름을 보면 4장은 네 개 장은 파당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첫 번째 장은 내가 들었다. 너네가 파당이 나눠졌다며 뭐 바울파, 게바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라는 때문에 야 내가 너희 안에 세례를 많이 안 준 게 너무 고마워. 주님이 언제 나누어졌니? 근데 너네 찍고 나누니? 라고 말하고 2장에 오면 너네가 이렇게 하는 건 육체를 따라 행하는 것이야.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 아니야. 라고 말하고 3장에 오면 너네가 이렇게 하고 있는 건 하나님 성전을 더럽히는 건데 주님이 멸해버릴 거야. 4장에 오면 너네가 이렇게 나누는 건 교만 때문이야. 교만 때문에 오면서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건데 나가 너희에게 말이 아니라 능력을 볼 거야. 여기 능력은 병 고치는 능력이 아니에요. 성도의 삶의 능력을 보겠다는 말이에요. 너네가 정말 바르게 사는지 말씀대로 사는지 내가 볼 거야 그거 라고 말하는 거예요. 5장부터 오면 5장엔 음행에 대한 문제죠. 그래서 내가 세상에도 없는 짓을 너네가 한다는데 너네가 그거 아주 통한이 여기지도 않고 용납하고 있고 그렇다. 내쫓아. 그 영혼은 그 육체는 너희가 그 내쫓고 그 영혼은 구원받아야 되지 않겠냐. 그러니까 그 책망을 통하여 죄인 줄 알고 그 영혼이 하나 바로 서게 돼야 되지 라는 얘기를 하면서 이제 음행에 대한 얘기를 좀 했고 그리고 6장에 오면 소송 문제를 하면서 너네가 이미 소송을 하는 순간 진 거야. 차라리 지는 게 낫지 않겠니? 손해보는 게 낫지 않겠니? 너네가 지금 소송을 하고 싸우는 건 네 형제야. 형제하고 싸우는 건 네가. 너넨 지체인데 라고 말하면서 이제 6장 얘기를 했고 7장부터는 질문이에요. 어떻게 할까요? 7장이 결혼 문제죠. 결혼 문제에 대해선 결론이 뭐냐면 혼자 살 수 있고 혼자 살아서 주의 나라. 그러니까 바울은 그 결혼을 이혼할까요 말까요? 재혼할까요 말까요? 결혼할까요 말까요? 모든 원리를 어디에 두냐면 하나님의 나라에 복음 증거에 도움이 되느냐 되지 않느냐. 이혼하지 않는 것도 혹시 그 영혼 건질까? 또 이혼하는 것도 그 사람이 너무 막 그러면 기꺼이 자유하게 돼서 스스로 복음 위에 사는 뭐 이런 차원에서 이 결혼 문제에 접근해요. 바울은 8장에 오면 우상 제물에 대한 문제를 질문했어요. 먹어도 될까 말까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나중에 10장에 오면 묻지 말고 먹어 그럴 거예요. 근데 여기선 이 자유, 너희가 있는 그 자유로 사람을 판단하는 교만하지 말고 사랑으로 덕을 세우래요. 그래서 그 너네가 연약한 자를 생각하면서 이걸 먹으면 누가 넘어지면 기꺼이 먹지 말라고 해서 8장의 우상 제물 문제에 대해선 사랑으로 덕을 세우라는 것이 그것에 대한 결론인 거죠. 시작부터 그렇게 말했어요. 9장에 오면 이 사도권의 자기의 권리 포기에 대한 문제. 사례비 받을 권리 있지만 내가 기꺼이 포기한다. 왜냐하면 복음이 훼손될까 봐 그래요. 내 이 자랑을 뺏기지 않을 거다. 근데 내가 이거 자랑한다고 해서 나한테 무슨 상이 있는 것도 아니다. 난 부득불하는 건데 내가 무슨 상이 있겠니? 내가 자원하여 기꺼이 하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으면 나 질질 끌려가면서 사는 마음으로라도 이걸 하고 있다고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내가 모든 사람한테 자유로우나 기꺼이 내 자유를 복음 때문에 제한시키겠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9장 얘기를 마치죠. 그리고 10장부터 또 다시 이제 우상 숭배에 대한 문제에 대한 얘기를 답을 줄 건데요. 이 부분부터 다음 주에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